중생의 고통을 살피고 자비로서 구제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은 끝이 없습니다. 깨달음의 길은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와 지혜를 본받아 우리도 서로를 돕고 밝은 지혜를 나누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깨달음의 길에서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관세음 보살은 중생 구제를 위해 스스로 부처에서 보살로 내려왔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마을에 깊은 연못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감히 건너지 못하는 거친 물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못 건너편에는 풍요로운 땅이 있어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길 간절히 원했지만 누구도 위험을 무릅쓸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 현자가 나타나 연못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연못을 건너면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다리를 놓을 터이니 함께 힘을 모아 건너가 봅시다. 그는 큰 돌을 옮기고 나무를 베어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그가 끝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둘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다리가 완성되었고 모두가 무사히 연못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연못을 건넌 후 사람들은 그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먼저 길을 내고 여러분이 건너게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후 그는 조용히 사라졌고 사람들은 그가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의 현신이라 믿으며 다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이미 부처가 될 수 있었지만 중생을 위해 보살로 머물며 구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자비의 실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득한 옛날 한 수행자가 깊은 산속에서 홀로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다나 선제였고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불법을 배우며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언제쯤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을까? 그때 한 노승이 나타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 부처가 될 수 없으나 멀리 내다보아야 한다. 보살이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세월 동안 공덕을 쌓고 바라미를 닦아야 한다. 수다나는 노승의 말씀을 듣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노승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사하승기겁과 10만 대겁 동안 자비와 지혜를 실천해야 한다. 지금의 시대가 지나고 모든 것이 무너진 공겁의 시대가 오면 다시 새로운 법이 펼쳐질 것이다. 그때 미륵불께서 이 세상에 내려와 중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수다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도 법은 사라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말씀이군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리는 영원하다. 네가 지금 짓는 작은 선행도 결국 먼 미래의 불국토를 이루는 씨앗이 될 것이다. 그러니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거라. 그날 이후 수다나는 더욱 정진하며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보살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음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공덕을 쌓고 바라미를 실천하며
모든 중생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법의 빛이 새롭게 펼쳐질 것이다.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공덕과 인내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다. 보살의 길은 끝없는 연민과 지혜의 길이니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라. 부처의 씨앗은 오랜 세월 동안 자비와 공덕을 쌓아야만 싹을 틔운다. 부처가 되기를 서두르지 말라. 모든 중생과 함께 가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 공겁의 시대가 온다 해도 법의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바라미를 실천하는 것은 먼 미래의 불국토를 짓는 일이다. 미래의 부처는 오늘의 작은 선행에서 시작된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보다 중생의 고통을 먼저 생각한다. 법은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니 오늘 닦은 선업은 반드시 새 시대를 밝히리라. 참된 보살은 무너지지 않는 연민과 한없이 깊은 인내 속에서 길을 찾는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공겁의 시대일지라도 수행의 길은 끊어지지 않는다. 부처님의 시대가 끝나면 미륵불이 와서 다시 법을 펼치리라. 그러니 지금 하는 작은 수행도 결코 헛되지 않다. 불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흐르며 보살의 원력은 그 흐름 속에서 피어난다. 한순간의 깨달음을 위해 10,000,000번의 걸음을 내디더라. 중생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이 곧 부처의 길이다. 보살의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결국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와 지혜가 그 길을 밝히리라. 옛날 한 마을에 수달마라는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고 열반에 들 자격을 갖추었지만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한 노파가 눈물로 젖은 옷을 짜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행자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엇이 그리 슬픕니까? 노파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먼 전쟁터로 떠났고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겐 의지할 곳이 없으니 이 옷을 짜서 팔아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달마는 노파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열반에 들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눈앞에 이 고통받는 중생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부처가 될 수 있지만 중생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나만 해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것이 아닐까? 그날부터 수달마는 마을로 돌아가 가난한 자를 돕고 고통받는 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는 보살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그를 자비로운 보살이라 부르며 그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또다시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 떠났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나의 해탈이 아니라 중생과 함께 가는 길에 있다. 보살의 길은 끝이 없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깨달음보다 모든 중생의 행복이 더 크기 때문이다. 나는 열반에 이를 수 있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어둠 속에 있다면 다시 돌아오리라. 참된 깨달음은 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함께하는 길 위에서 피어난다. 보살은 자신을 위해 수행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머물러 있다. 부처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보살로 남는 것은 한없는 자비가 필요하다. 윤회가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보살에게 윤회는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다. 지혜는 깨달음을 가져오지만
자비는 깨달음을 머물게 한다. 참된 보살은 중생이 부처가 되기를 바라고 스스로는 끝없이 길을 걷는다. 보살이란 한 사람의 빛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밝히는 등불이다. 열반이 평화로울지라도 나는 세상의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머무르리라. 깨달음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직 온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진정한 보살은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자비로 물들인다. 지장보살이 지옥문 앞에서 머무르는 이유는 단 하나, 모든 중생이 먼저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나무를 심는 이는 그 그늘을 보지 못할지라도 보살은 오직 세상을 위한 나무를 심는다. 중생이 끝없는 길을 가는 한 보살도 함께 걸을 것이다. 어느 깊은 산속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노인은 젊었을 때부터 수행에 정진하여 이제는 번뇌를 벗어나 곧 열반에 들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는 수행을 마치기 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고통받는 마을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 마을은 가뭄과 기근으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으며 곳곳에서 병든 자와 굶주린 이들이 신음하고 있었다. 노인은 그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그때 한 젊은 여인이 길 한가운데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부모를 잃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처지였으나 자기보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다. 노인이 다가가 물었다. 네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제게 밥 한 끼를 주신다면 기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마을의 모든 사람이 굶주림과 병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노인은 그 말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깨달았다. 내가 혼자 열반에 든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고통받는 이들이 남아있다면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참된 깨달음이 아니겠는가? 그날 이후 그는 열반에 드는 길을 포기하고 마을에 남았다. 환자를 치료하고 마른 땅을 일구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었다. 사람들은 점점 희망을 되찾았고 노인의 자비로운 행동을 보며 서로를 돕기 시작했다. 몇 년이 지나자 노인은 마을에서 신비로운 존재로 전해졌다. 그의 자비심과 끝없는 헌신이 전설처럼 퍼졌고 사람들은 그를 관세음보살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 후로도 고통받는 이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어디선가 자비로운 빛이 내려와 그들을 도왔고 사람들은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값이라고 믿었다. 나 홀로 해탈하는 것보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더 큰 깨달음이다. 이것이 관세음보살이 부처가 되기를 포기하고 보살로 남은 이유였다. 진정한 깨달음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중생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고통받는 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곧 열반의 길이다. 부처가 되기를 서두르지 마라.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더 크고 깊은 깨달음이다. 자비란 자신의 안락을 포기하고 남의 아픔을 품어주는 것이다. 한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이 1000번의 독경보다 더 큰 공덕이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모든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라. 관세음보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 곳에 존재한다.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길을 걸을 때 진정한 깨달음이 온다. 부처는 나 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도달하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모습으로 나타난다.
네가 힘들 때 찾아오는 따뜻한 손길이 바로 그분이다. 고통받는 이가 나에게 손을 내밀 때 나는 이미 그를 돕기 위해 거기에 있다. 자비의 길을 걷는 이는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지혜는 자비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다. 자비는 지혜 없이는 빛나지 않는다. 마음의 문을 열면 보살이 되고 닫으면 중생이 된다. 관세음 보살이란 이름이 아니라 너의 따뜻한 마음과 행동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옛날 한 마을에 늘 남을 돕는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나누고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나서 많은 이들이 물에 휩쓸려 갔습니다. 스님은 지체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한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한 아이를 구하려다 급류에 휩쓸리게 되었고 모두가 그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후 스님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스님, 도대체 어떻게 살아 돌아오셨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물 속에서 나는 수많은 손길을 느꼈네. 어떤 손은 나를 끌어올리고 어떤 손은 나를 밀어주었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네. 우리가 돕는 모든 이들의 자비가 곧 관세음보살의 손길임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고 그날부터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먼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고 따뜻한 손을 내밀 때 그 순간 바로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통에 찼지만 관세음보살의 자비 깊고 넓어 우리는 그 손길을 느낀다. 그는 부처가 되지 않으시고 중생의 아픔을 함께하며 끝없이 윤회를 이어가신다. 깨달음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걷는다. 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속에서 사랑을 찾으며 모든 존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조용히 울리는 자비의 음성,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그 사랑,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이 되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흐르고 모두를 구원으로 이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멀지 않다. 바로 여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 속에 살아 숨쉬는 사랑, 그의 진리, 우리의 길이 된다. 우리는 그 손길 속에서 깨닫는다. 고통 속에도 사랑이 있으며 그 사랑은 끝없이 흘러가 모든 존재를 구제함을.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